오늘은 매추 감사 주일로 교회 절기에 따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때 사람들이 이 매추 감사 주일에 이르러 보니까 수확 때에 많은 수확을 거둔 이후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아마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가을에 많은 곡식이 있고 과일들이 탐스럽게 열려서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한 이때에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 중에는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올해 영 소출은 고사하고 너무나 힘들고 지금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오히려 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못 살아갈 정도로 이런 입장에서 과연 내가 무슨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이 추수 감사 주일이요, 먹을 것이 정말 풍성하게 올해 수확이 있을 때는 감사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감사의 것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은 이걸 기준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는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육의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인 감사의 기준을 이야기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눈에 보여지는 풍성함으로 감사의 기준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내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은 있는데 싸우고 다투고 평안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도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려면 부지런히 내가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주소서, 유명한 목사 부흥 강사 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아주 풍성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느 날 그 전능자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너는 생각할 때에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라 생각하느냐? 네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네가 조그만한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되고, 네가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그래야 하면 네가 감사의 조건이 풍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영혼이 나의 나라에까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증거는 네가 가난해서 부자로 되어지는 것, 네가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 권세 없는 자에서 권세 있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증거가 아니라 날마다 나 여호와 앞에 나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또 인도하고 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깨달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증거가 있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누구도 어떤 말도 인터넷에 어떤 분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본인의 수준이 되게 높고 세상의 모든 목사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는 듯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뜻밖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요 교만한 이유는 절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얻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때에도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당시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처럼 이 시대처럼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가 몇 명까지 부흥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이가 혹시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라. 그때 모인 사람이 있다면은 그의 제자들과 또 120 문도들이 성경상에 보면은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세우신 교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보면 한 120명 내지는 131명 배반한 가릅니다 빼고요. 뭐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를 예수님이 세우셨나?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의 숫자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모두가 떠났습니다. 어느 날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어떤 인기 없는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성도들이 싹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도 떠나려느냐? 저는요,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능력도 행했고 그걸 경험한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막 몇천 명을 먹이고 남겼던 이 수많은 사람들, 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며 쫓았던 때가 있을 것만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도 더 어떤 것이 있었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을까? 도대체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설교를 하는 종이 있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그 교회는 부흥은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떨어져 나갈 판인데 과연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떠나리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 봤을 때에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도 이 단에 설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이용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나를 감동시키나 안 시키나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오셨습니까? 굉장히 그는 교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찾아오시는 그 마음이란다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내 영혼이 전능자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내가 추수감사 주일을 1년의 절기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와 조건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 없이는 너무나 사는 게 공고하고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무엇이 여러분을 찾아가도 벌떡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잠을 자는데 한 새벽 5시, 6시 전화가 옵니다. 이 집사님 좀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1번 나 저기 픽업 좀 해주세요. 2번 교회 같이 가십시다. 3번 집사님, 이 집사님 저랑 이 새벽에 1시간만 어디 가서 일하고 오면은 돈 300불 준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막 찢어 입고 가야지 그러면 어떤 분은 2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과연 내가 어느 때에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너를 움직이는 힘이 근거가 무엇이냐? 돈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냐? 너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를 움직인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움직이는 것이 이 땅의 돈이 된다면, 이 땅의 만몬신이라 한다면 너의 끝은 참으로 슬프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라. 다시 말하면 부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부한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돈을 모으려고 부자 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가장 슬피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세상 끝에 마지막에, 또다시 말하면 네 인생의 마지막에 네가 재물을 쌓았도다. 뜻밖이죠.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시기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재물을 쌓을 시기가 아니랍니다. 지금 이 시기가 돈 버는데 내 삶을 전부 딜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두쇠가 막 알뜰살뜰 돈을 모아가지고 또 모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돈 좀 이제 써볼까 하는 때가 왔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면 느낌이 어떨까요? 너무 억울하죠. 아예 돈을 벌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이었는데요, 이 연예인이 중년이 되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자기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아빠인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갖다 주면은 그들은 잘 무럭무럭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요. 그 아버지는 평생을, 그 연예인은 희생하면 마음으로 집에도 제 시간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애들이 티네이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그는 그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아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 어느 날 뜻밖에요, 아이들과 그 아내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아이가 너희 아빠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빠 연예인인데 그거 말고 네 아빠는 어떤 아빠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 당신 내 돈 갖다 주니까 행복하지? 그런가요? 아내들이요.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습니까? 그 혼자 살아도 되고 아니면 돈 많은 목숨 짧은 부자 영감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남은 재산 다 상속받아서 잘 먹고 사시면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남편과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아내들이요, 뭐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그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잠시라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보려고 결혼을 했구만. 어느 날 그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그 남편은 날마다 돈만 주면 나는 행복해할 줄 알고 그렇게 산다면은 아마 그 여인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벌어주는 돈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뜻밖에도 그러지 못하고 돈 때문에 새벽에 누가 몇백 불을 주겠다고 벌떡 일어나지만 교회 가십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지르니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노라. 뜻밖에도 갑자기 부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임할 앞으로의 고생과 임할 어떤 심판을 생각하고 울고 통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이 부자는 뜻밖에도요,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해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페이를, 우리는 여기 주급이죠, 호주는. 한국은 뭡니까? 월급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뭘까요? 일당입니다. 예. 유대 사회에서 일당을 주지 아니하면 그 가족들이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힘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예수님 때에 일당을 줬어야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하든 품꾼들을 쏘고 나서는요, 자꾸만 페이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품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지 않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근데 그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았더니만은요, 그들에게 그 품값을 주지 아니한 부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부자된 자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부자가 무조건 다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어렵다. 다시 말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어느 때 나왔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네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고민하며 돌아가는 그 쓸쓸한 뒷모습을,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또다시 이 말은 불가능하다.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갑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또 많은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부자였는데, 어찌하여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요, 무조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자기를 위하여 쌓는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는 부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자 이야기가 들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이면서 부자인 자가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부자 됐는지는 모르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매일같이 파티를 했던 모양입니다. 파티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파티를 열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마을에 살았던 모양인데 하필이면 주로 이 거지가 동량을 구걸했던 곳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부자의 집 대문에서 주로 문을 두들겼던 모양입니다. 그 현상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럼이라도 주워서 배불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동네 개들이 이 거지 나사로의 헌대, 얼마나 배고프고 병이 들었으면 아마 피부에 고름이 나고 그렇게 헐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동네 개가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누구의 헌대를 하았느냐면 이 거지의 헌대를 하았대요. 참 참혹하죠. 거지는 먹을 것이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영양실조에 온몸에 병이 들어다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 동네 개가 이 거지 나사로의 몸에 흐르는 이 헌대를 핥고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 돌아봤다라는 말이 없고 오히려 날마다 호화로이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고 파티를 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나사로가 죽긴 죽었습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2부가 나옵니다. 그 2부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더라. 그런데 죽은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뜻밖의 저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쳐다보면서요, 불러가로되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나에게 보내어 주소서. 특별히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서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걸 먹지 않았느냐?
근데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께 벌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을 그 당시 때 어떤 식으로 부자고 어떤 식으로 가난한 자고, 또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통하여 내가 믿음에 부여하게 만들 것이라, 이런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지? 가난이 왜 가난한 거지? 부자는 왜 어떻게 해서 부자 된 거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부분에 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당시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자의 상징적인 모습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결국 그들이 불법으로 부한자가 되었고, 그 당시 때 가난한 자들이 누가 가난한 자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부한자들아, 앞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구나. 그런데 보니까 네가 추수한 품꾼의 싹을 네가 주지 않아서 그들이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더니만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치하고 연약하고 부자와 같이 그렇게 좋은 옷으로 파티를 열었구나. 도살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또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에 너희가 깨어서 경성하는 자가 아니라 어딘가에 푹 빠져가지고 미련스럽게 살이 쪘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갑자기요, 마지막 6절의 말씀에 성경에 보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아니, 가난한 자들, 내 일꾼들, 내 밑에서 와서 일하는 자들, 품꾼들, 이런 자들을 나는 대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 옳은 자를 정죄한 적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구나. 와, 너무 심하시다. 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두둔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한 가지,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되었고 또한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은 네 재물을 뺏어가려고 칼을 들지 아니했는가. 자, 다시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부자 대문에서 굶어 죽었더라.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거지 발색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얘야, 나사로 거지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 고생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가 겪게 되는 힘듦을 말할 때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사로가 무슨 괜찮은 목적을 가슴에 품고 거지로 살았단 말인가? 뜻밖의 보니 제가 만약에 거지 나사로 정도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부잣집 밤을, 어차피 이판사판 부잣집 밤을 뛰어넘어서 창고에 도둑질을 하든지 무슨 수를 했겠죠. 근데 뜻밖에도요, 대단한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뜻밖에도 대단한 전도자는 아니었지만, 뜻밖에 대단한 목사는 아니었지만은요,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 일을 안 해보셔서 그렇죠.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직하게 착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부자 못 됩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슬프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부자 되라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자 되라고 했는데요? 아마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고생해서 보디발 집에 드디어 집사가 되었어. 그 모든 집안의 가설을 관리하는 이제 권한을 가지고 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아내의 인정을 받아서 내 인생이 잘 풀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불법을 행하며 육신을 위하여 도모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그 요셉은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만 결국은 가난은 고사하고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어 감옥에서 주는 밥이나 얻어먹는 이런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비록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부자 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과 고난을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다가 부잣집 앞에서 죽었느냐 그 대가를 내놔내면 내가 상급으로 채워주리라. 마지막 권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한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면 고아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해주소서. 이 세상에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증거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 형제 5에게 가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너희 집 대문 앞에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같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성경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발. 광야에서 어느 날 메추라기와 만나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힘껏 많이 주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주스로 나올 수 없어서 집에 그냥 있었답니다. 그런데 많이 주순 자들이 집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죽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들 몫을 주었답니다. 많이 거둔 자가. 그랬더니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상하게 너희들에게 손만 대면 부가 따라오도록 너희는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부자가 되었느냐?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바로 너의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 지혜가 없고 뭔가 좀 부족한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지식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하는 사랑의 논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논리가 아니라 무조건 나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서 무엇이 발생되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묘한 삶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리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죽어서 음부에 온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의 집에 가면 형제가 있으니,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 음부가 있으니 제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네가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네가 지혜가 있으면 지혜 없는 자를 돌아보고, 네가 강하면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꼭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청하죠. 나사로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들의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아마 정말 깜짝 놀라서 들을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네 형제 나사로, 네 형제 부자 형제 보았어. 그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더라. 그러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 지옥이 있었군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모세와 또 그 선지자들과 또 그의 종들 목사들이 있느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들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말을,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요, 이 땅에 먹고 살고 이 땅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땅에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땅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주일, 그저 세상에 먹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땡큐 갓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내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증거가 되니, 이제 이후로부터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감동이 없고, 내 말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도무지 들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는 나로부터 버림을 받았든지 떨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를 돌아보아라. 네가 어느 때부터 그렇게 말씀에 감동이 없고 오히려 드라마에 감동이 되고 오히려 세상의 일에 더 감동이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여 감동을 주옵소서, 주여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있음이 무엇입니까? 뜨거움이 생명의 증거인데 차지도 더욱지도 아니하는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주신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제발 내게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거라. 다시 말하면 내게 나와 인내를 배우고 내게 나와 내가 고난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한 이 영원한 생명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제발 사랑하는 자들아, 기 있는 자들아, 너희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고 또한 회개하라. 무엇에 대하여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줄 아느냐?
성경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열심을 내라고 했던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 열심을 내라 했고, 또한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회개할 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주여, 이제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마다 어찌하면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이제는 지옥 가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부자의 삶을 이제라도 살 것을 결심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나의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사는 그에게, 내가 도와주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말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또한 내가 내 우편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를 원하지만, 듣기를 원하지만, 악한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못하게, 날마다 시간을 낭비하며 날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당신의 설교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설교자와 다릅니다 라고 말했던 어리석은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무엇이라고 들었느냐? 네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 것을 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네 마음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받았던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어리석은 지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시여,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거든 듣고 깨우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